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로마서가 그렇게 만만한 책은 아닙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작은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쓴 작은 논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논문을 읽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처럼 로마서도 그렇게 만만한 책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렵지만 로마서를 다 공부하고 나게 되면 복음에 대해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분들이 줄 믿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확실히 아는 시간 될 수 있게 바라고 저는 기회가 되면 이 로마서가 끝나면 히브리서를 또 강의하려고 생각하는데 로마서와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나면은 복음에 대해서는 이제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장 뚜렷하게 설명해 주는 책이 로마서 히브리서니까 로마서를 마치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를 강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4장 13절로부터 16절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는 상속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네 구절에서 상속자라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반복되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읽던 기억 한글 성경에서는 상속자를 후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후사라는 말은 대를 잇는 것을 강조하고 상속자라는 말은 유산을 상속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말이지만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후사라고 하는 것은 대를 잇는 것을 강조하고 상속자는 무언가를 의뢰받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럼 이 상속자 또는 후사라는 조제가 왜 이 시점에서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세우신 언약이 어느 줄기로 계승되어 나가냐 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신 언약이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에게 흘러가는 것이냐 아니면은 믿음으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들에게 흘러가는 것이냐 하는 중요한 것이 여기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상속자 또는 후사가 되냐는 주제는 구속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가끔 구속사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오늘은 여기서 잠깐 구속사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으며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계시하시고 섭리하시며 간섭하신다고 하는 신학적인 관점을 가리켜서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즉 성경은 역사의 기록이나 사건들을 순서대로 쭉 나열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 구속의 역사들을 전개한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에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아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는 구속사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중심 주제입니다. 즉 구속사는 구약과 신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권의 책으로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속사에서 구속이라는 단어는 노예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지불하는 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속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는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값을 지불한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값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 그중에서도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리켜서 우리가 값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사에서는 역사를 의미하는 사자라고 하는 단어도 중요하지요. 그것은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구속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사건, 뒤의 사건이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 쭉 연결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경을 대충 볼 때는 다양한 시대와 인물 사건들이 무질서하게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서 그 이야기들을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느질 실이 한 땀 한 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뒤집어 보면 그 실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이지요. 성경도 이처럼 개별적인 사건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선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그 보이지 않는 선이 바로 구속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라고 하는 단어가 가리키는 연속성이 중요한 이유는 성경을 연속적인 이야기로 이해하고 볼 때 성경의 참된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이라고 하는 하나의 일관된 관점으로 유기적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상속자 또는 후사라는 자가 왜 구속사에서 중요한 문제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16절에서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어야만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자 또는 후사라는 주제가 구속사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이 후손이 되어서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13절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의로 말미암을 때, 즉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때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13절 상반절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언이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라고 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말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17장에서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다시 말하면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너에게서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이나 이스마엘이 상속자가 아니라 이삭이 상속자라는 말씀입니다. 이삭의 시절에 중요한 것은 로마서 9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이라야만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고 하신 후손은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 즉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얻게 될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14절은 만약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괴되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14절로부터 16절을 통해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왜 율법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믿음의 방법으로만 가능하게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위 언약인 모세 율법을 주시기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은혜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걸 말합니다. 행위 언약은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행위 언약에 모세 율법을 주시기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은혜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전 1000년경의 사람이고 모세는 주전 1450년경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44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행함으로 되는 것이라면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은 폐하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한 믿음 또한 헛것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아브라함과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고 단언한 것입니다. 방금 인용한 갈라디아서 3장 17절은 성경에서 구속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아브라함과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은 망각하거나 옆으로 밀어놓은 채 모세 율법만을 내세우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구속사라고 하는 손으로 보지 아니하고 교훈이라고 하는 점으로만 보기 때문에 생기는 맹점입니다. 한 예를 들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불에 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원인을 말할 때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계명의 1계명으로부터 4계명을 어겼기 때문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셨는데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 언약을 망각하고 우상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망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 언약을 우상과 바꿔치기를 했다가 멸망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복과 저주는 메시아 언약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부에 달려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은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을 행함으로써 상속자가 되는 것이라면 사람들이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겠지만 그러나 그 노력은 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상속자만 되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범죄를 하였으니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행함으로써 상속자가 되려 하다가 상속자가 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16절 상반절은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된다는 거지요. 이 말씀 16절 3번째 말씀에는 상속자와 은혜와 믿음과 약속이라고 하는 복음적인 요소가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을 결합하면은 상속자가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러므로 무슨 자격이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약속에 근거한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즉 상속자가 되는 것은 무슨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방법도 오직 믿음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상속자가 되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16절 하반절은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이 모든 사람이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중심점은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굳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확실히 보장된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만약 상속자가 되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은 그 약속은 굳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림의 떡이 되고 말겠지만 왜냐하면은 불가능하게 되니까 있으나만 한 거잖아요. 그림의 떡이 될지 말겠지만 믿음,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즉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함을 얻어서 상속자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확실한 보장이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만일 상속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 아니라면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혹시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언제 잃게 되고 놓치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을 것이며 그 지위를 끝까지 유지할 사람도 역시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게 되면 범죄하는 순간에 율법을 하늘 어기는 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위를 상속자는 지위를 끝까지 유지할 사람도 한 사람도 얻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인간은 자력으로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될 가망이 없고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상속자가 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영화롭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과 18절은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을 약속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맹세로 보증을 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과 보증에 근거하여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아브라함의 모든 영적인 후손에게 굳게 세워진 확실한 보장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7절은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나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3절 16절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구속사의 중요한 흐름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 누가 아브라함 언약의 상속자가 되느냐, 누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느냐, 아브라함 육적인 후손이냐, 다시 유대인들이냐, 아니면은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들이냐, 거기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누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 육적인 후손입니까? 아니잖아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어렵게 되려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감사해 받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약속을 언약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신을 믿으시고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 것 같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어리석은 판단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열심히 산다고 구원된다고 그러기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고 하려고 그러지만 어떻게 실수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나쁜 생각을 하루에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범죄하는 것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 행위로서 이렇게 되는 것을 불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자녀가 되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사랑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하셨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육이나 육정이나 뜻이 사람이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 맞는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나라의 왕의 상속자나 재벌의 상속자도 누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이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면은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우리의 행함이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믿는 것으로 된다고 하니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행위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항상 감사함으로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확실히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육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당부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라 말미암아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협에서 떠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포기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 행위로 그렇게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사오니 더 이상 나 자신은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오직 사나 죽거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